3주 만에 뵙는 예배 시간인데 그동안 평안하셨죠? 저도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련회 장소인 예원교회로 가서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또 그 다음 주 이어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에 일산의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한 교회와 또 사역자들의 그 수고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렘넌트 운동을 하는 말씀으로 수고라는 우리 교사들, 또 메신저들,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 여러분의 역할은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수고인 것 같지만은 그 열매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내용이나 그 규모나 그 영향력이요,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크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현장을 같이 동참을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자그마한 스크린 가지고 그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아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작은 스크린 속에서 전달되는 영향력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아마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저는 있어요. 진행되는 쭉 흐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렘넌트들이 지금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운동으로, 그리고 각자의 학업과 삶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응답받은 증인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예원교회에서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하는데 메시지는 10시 30분에 류광수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세요. 그런데 예원교회 문은 몇 시에 문 여냐?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면 거리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타고 오면 늦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택시를 타고 차를 불러서 콜택시를 이용해서 새벽 6시, 7시, 8시 전에 그 문 앞에서 쭉 줄을 서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예들이 있을까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수련회 안 참석하고 싶고, 가능하면 자기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늦게라도 일어나서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아이들이 달라요. 아침 일찍부터 짐을 챙기고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줄을 서서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다투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아니고 아이들이라니까. 그것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가장 키가 뭘까요? 이 아이들이 말씀의 맛을 아는 아이들이에요. 말씀의 성취를 본 아이들이라고. 말씀의 능력을 본 아이들이라니까.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렘넌트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구나. 정말 복음이 들어간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지 그 산 증거를 저는 보고 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게 뭐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왔어요. 진행되는 프로그램 하나하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수고하는 많은 스텝과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 있고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 속에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 운동은 보통 운동이 아니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시대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이구나. 세상의 틀을 바꿀 수밖에 없는 운동이구나. 인생의 틀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교회의 틀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흑암이 세상을 장악한 이 땅을 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동이구나. 다시 한번요, 확신하고 왔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일단은 1부에서는 세계 렘넌트 리더 메시지를 중심으로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달을 할 거고요. 2부 예배에서는 세계 렘넌트 본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달되었던 메시지를 2부 메시지에서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1부, 오늘 교사들에게, 특히 사역자들에게 오늘 전달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제22차 세계 렘넌트 리더 메시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발을 한 날이 월요일이었고 도착한 날이 화요일이었었어요. 근데 비행기 한 14시간의 시간들을 비행하면서 제 옆자리에 앉았던 한 분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말씀이 없어요. 많은 응답도 있고 축복도 받았고 정말 내노라 하는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는 있지만은, 그의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분에게는 말씀이 없구나. 자기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증거의 언약들이 없음을 제가 확인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메신저들과 교사들과 우리 후대들을 가리키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심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놓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뭐겠냐는 거죠. 세 번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첫째 뭐냐면 놓친 것. 다시 말하면 꼭 붙잡을 것. 이것이 리더들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사를 비롯하여 성경과 지금 무엇을 놓쳤냔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과 지옥의 문제.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의 전체 66권의 주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의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사탄과 죄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누구?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이시다. 이 복음을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사인 자신에게서 오직 복음이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답과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망해요.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부모들이,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이 복음마저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계속 들으면서 한이 되는 거 있었어요.
그래,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한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다? 올바른 언약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공보다,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의 말씀, 곧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의 주 내용이었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빼앗긴 것. 첫 번째 메시지의 타이틀은 놓친 것. 그것을 24시 회복할 복음, 오직 24시 언약, 곧 복음을 붙잡아라. 올바른 약속의 말씀만 굳게 붙잡아라. 이게 바로 리더다. 리더는 뭘 잡은 사람? 언약을 잡은 사람. 어떤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인 복음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 요셉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과 신약의,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붙잡았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 곧 그리스도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오직 복음. 이거요, 계속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면 빼앗긴 것. 지금 빼앗긴 게 뭐냐? 사람들의 내면을 다 뭐죠? 프리메이슨과 또 뉴에이지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다 빼앗아 갔어요. 오늘 아침에 시편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그 시편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 한 구절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고관들의 거짓말. 그러니까 고관들은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고관들의 말에 이것을 전부 뭐냐면 거짓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 돈, 성공, 세상적인 많은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한 클래스들이 계속 그들의 성공의 철학들을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벌고 성공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고관들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들을 지금 다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3단체에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내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 없이 자신을 찾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문화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없이 인간을 최고로 삼는 문화, 그 속에서 나오는 영화, 그 속에서 나오는 글, 그 속에서 나오는 많은 노래들, 이것들이 세상에 뭐가 돼 있어요? 문화가 돼 있어요, 문화. 그것 가지고 춤추고, 그것 가지고 노래하고, 그것 가지고 뮤지컬 만들고, 그것 가지고 영화 만들고, 그것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문화조차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달란트들이 결국은 내면 개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결국 뭐죠? 나오는 것들이 전부 뭐죠?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 모든 게 뭐가 몰려요? 지금 경제가 다 몰리는 거예요. 개인을 빼앗기고 나니까 문화가 빼앗겨졌고,
경제를 빼앗겨 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 빼앗겨 버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요?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이 빼앗긴 이 문화, 빼앗긴 경제, 빼앗긴 내면들 어떻게 회복할 거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제 서재에는 그 책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게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학 박사인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전도 계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소수 집중으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남겨준 모든 걸 다 맡기기까지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 제가 서론을 보게 된 거예요. 서론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다는 말이 확신이 자꾸 들어요. 철학자들은 세상을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해석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를 얘기해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버려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아예 바꿔버려요. 거짓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이 뭘까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키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죠? 아이들 하나하나, 우리 제자들 하나하나, 성도 하나하나, 렘넌트 하나하나를 뭘로 삼아라? 제자로 바꿔버리라는 거죠. 누구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이런저런 말에 상처받고 저런 문제 상처해받고 그런 나약한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아이들을 완전 제자로 바꿔버리란 말이죠. 우리 후대들을 뭘로 바꿔라? 제자로 바꿔라. 어떤 제자? 세상을 바꾸는 제자로 바꿔버려라. 그 방법이 뭐다? 하루 3번씩 아이들을 깊이 컨택하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하루 3번의 작품을 만들어라. 이런. 그 하루 3번의 작품을 만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저는 뭘로 보였냐면 사람을 제자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프리메이슨이나 많은 이단들은요 매일 모입니다. 그리고 몇 번씩 문제가 생기면요 계속 접촉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어땠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만나기도 힘들어요. 어떤 모임 한번 가지려고 그러면요 함께 모이기도 힘들어요. 하루 3번씩 모여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모임 딜레이가 되면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몰라요. 뭐 지시를 해버리면 바로바로 하네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특히 이단들이나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3단체들은요 매일 모입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들을 컨택해서요 완전히 사람을요 제자화로 시켜버려요. 틀린 제자이지만 오늘날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그런 아이로 키울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갈등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제자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썬데이 스쿨로 모든 아이들을 케어하려 하지 말고 아이들, 내가 맡은 아이들, 아침, 낮, 밤, 이 아이들을 완전히 제자로 삼아서 이 아이들을 정말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키우려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 나름대로, 사역자들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일일 삼작의 작품들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대하는 세상 문화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는요, 변화를 준다는 거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전달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인 62가지의 그 말씀의 흐름들 있잖아요. 전도자의 삶, 기도의 원리, 달란트, 세상을 바꾸는 흐름, 성경적인 전도의 전략들, 이 내용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뭐가요? 개인화되도록 해라. 각인하게 해라. 뿌리 내리게 해라. 체질하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무너진 자들과 병든 자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거니까.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변화돼요. 내버려 둬가지고는요, 되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중심 가지고 아이들을 하면 처음에는 막 거부감을 갖겠죠. 귀찮아 하겠죠.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심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컨택하다 보면요, 어느 날 아이가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지면서 진짜 아이들이요, 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면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로 하여금 참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틀린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의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일 삼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제자가 아니면 세상을 못 바꾸니까. 복음 때문에 인생을 그분께 완전히 드린 그런 제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못 바꾸니까. 내 것 챙기고 눈치 보고 세상의 것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올인해도 다 할 수 없는 이런 시간에.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 따라오게 한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빼앗긴 걸 회복할 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들을 삼는 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들 붙인 거예요. 렘넌트를 이렇게 붙였다니까요. 세 번째, 렘넌트 리더에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시작해라. 시작할 것. 성경을 쭉 보면 계속되는 재앙이 연속이 됐어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광야에도 재앙을 만나고 블레셋, 아람, 로마, 바벨론 등 계속되는 전쟁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 전쟁과 재앙의 시대를 막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의 남겨둔 자들.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렘넌트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주역들이에요. 이들을 통해 새로 시작해라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렘넌트 운동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렘넌트의 뿌리는 뭐가 되게 해라? 복음이 되게 해라. 복음. 우리 렘넌트 운동의 뿌리는 뭡니까? 구루터기 운동의 뿌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거룩한 씨.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 곧 누굴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루터기 운동의 시작과 뿌리는 어디에 근거를 둬라? 렘넌트 운동의 시작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안에서 이제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새 순위,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요? 복음을 회복한 남은 자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심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남는 자로. 복음이 단순히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 구원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죄, 사탄,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복음, 이 복음은 생명이면서 동시에 뭐죠?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잡초라든가 많은 들에 나는 풀들 보세요. 이 뿌리 내린 이 잡초나 풀들의 힘, 능력, 그 아스팔트 길 위에도, 그 단단한 시멘트 위에도 틈만 나면요, 그 약하디 약한 그 식물들이요, 그 틈을 삐짓고 뭐가 나요? 풀이 솟아요. 뭐가 있으면? 뿌리만 남아있으면 계속 납니다. 자르고 잘라도요, 뿌리만 있으면 계속 납니다.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만 심어지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계속 우리 아이들은요,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로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우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문화가 나와야 돼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문화, 이게 재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세상을 영향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된다? 문화 흐름이 주도돼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세상의 흐름에만, 거기서만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엔조이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참맛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복음의 능력이 이 아이들에게 심어질 때 나오는 복음의 능력, 제가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에서 본 게 그거예요. 아, 복음이 심어진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문화로 드러나는지, 무대 세팅부터 그 등장하는 모든 컨텐츠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전부 뭐가 감춰져 있어요? 복음이 감춰져 있고 복음의 능력이 감춰져 있고, 그것이 문화로 팍 발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1전시관에서는 메시지와 많은 내용들이, 컨텐츠가 계속 전달이 되고, 또 제2전시관에서는 엑스포라든가 기타 핀체캅이라든가 많은 세상의 문화 속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이 쫙 전개되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왜 복음의 능력을 문화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케스트라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각종 것들이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늘 어두침침하고 거룩하고 아무 소망 없고 들어오기만 하면 눌리고, 이게 아니고 교회 오면 막 페스티벌하고 익사이트하고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살아 움직이는 생생함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만큼 가장 활기차고, 교회만큼 가장 역동적이고, 교회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걸 못하는지.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따라하지 않아도 내 쪽으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후대들을 회복해서 이 후대들이 또 다른 제2의 복음운동, 제3의 전도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 3번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직 복음만 심고,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하며, 오직 우리 랩넌트들이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냐. 그 일에 교사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그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으로 픽업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 역시 그 축복 속에,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진짜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롭게.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세요. 네. 복음 그 안에는 구원이 감춰져 있어요. 복음 그 안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감춰져 있어요.
복음 그 안에는요, 세상을 바꾸고 틀을 바꿀 능력의 근원이 그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은혜,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 복음 안에서 나오는 컨텐츠와 문화들이 이제 뭐요? 개인에게서 나타나고, 교회에서 나타나고, 렘넌트들에게서 나타나고, 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힘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번에 주제가 뭐였어요? 세상의 틀을 바꾸라. 예. 그 공연하는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유니폼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주의 깊게 혹시 본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렘넌트 사역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한편에는 그 1세대 렘넌트 1세대 목사님들이 쭉 하는 찬양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렘넌트 운동화, 렘넌트 데이, 렘넌트 스텝들 관계된 분들 한 찬양하는데, 이게 복장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유니폼을 하나씩을 다 나눠줬어요. 티를 하나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티는 뭐냐면 그 까만 옷에 하얀 뭔가 이렇게 모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양을 한번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어떤 모양이냐면 네모 박스에, 흰 네모 박스에 R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네모 박스가 좀 비좁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R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틀에 맞지 않는 렘넌트.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틀에 있는 그 틀을 바꾸는 그 주역들이 누구다? 렘넌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면 안 돼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후대들을 키워야 돼요. 그 근원이 어디서 올까요? 복음에서 와요. 그래서 오직 복음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얘 인생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운동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 주역들이 누구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대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소중하게 보세요. 지금 아픔, 상처 괜찮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아픔 속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하도록?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큰 상처받은 아이일수록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도록 도와주란 말이죠. 예?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7 렘넌트들이 다 문제가 없었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상의 문제, 세상에서 계속되는 문제 속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틀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그걸 발판 삼아 전부 뭘로 바꿨어요? 응답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렘넌트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높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높이예요. 높이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높이, 복음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높이. 그러니까 복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회복하란 말이에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다 뭐죠?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알았어요. 상처를 알았어요. 갈등을 알았어요. 그 깊이라는 게 바로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된 잘못된 세상의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깊이, 그 아픔, 그 상처, 그 분에서 거기서 건져낼 그 전도의 이유를 보게 해줘야 된다. 그게 깊이야. 그게요, 전 세계 237개 나라 넓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선진국이라고 틀리고 저기 가난한 나라라고 틀린가요? 똑같습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복음이 필요해요. 영적인 문제와 아픔이 그들의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세요.
지금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은 곧 뭐죠?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라. 네. 개인에게서 이 복음이 넘치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기도 응답의 흐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대로 가세요. 응답 안 하는데 막 억지로 하지 말고 문 열시는 대로 하세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들이 열려요. 시간표 따라. 그러니까 그 응답을 따라가세요. 기도 응답을 따라가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강제적으로 하지 마세요.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면서 응답을 누리세요. 그 흐름 속에 있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목표와 방향은 어디에다 둬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에다가 두세요. 네, 결국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이 곧 전도예요. 살리는 것이 곧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는 결국은 그냥 살리는 운동이에요. 이 복음 운동은 살리는 운동이에요. 전도, 선교는 결국 살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똑같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개인화 시간에 이 세 가지 흐름 계속 누리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제자화하는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꼭 만드세요. 그래서 제대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나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직 복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제자가 아니 되고서는 어떻게 후대와 세상을 살려요? 정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작, 이 절대 복음 운동이 아니면, 후대들이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렘넌트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고 결국 모든 우리 다민족이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해서 하나님 언약 잡고 이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잠시나마 오늘 주신 은혜들을 기도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